잘 맞춰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9절.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5장 19절. (19절로부터) 26절까지 교독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김학성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과 에서의 출생 비밀, 오늘 비밀을 듣고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저희 아들 김디모데 집사, 제 아들 이름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결혼식 때 오고 1년 한 3개월 만에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게 없어서 선물로 책을 가져왔는데 이건 그냥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돈을 안 받으니까 의무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가정당 한 권씩, 그리고 싱글 혼자 나오시는 분은 또 무조건 한 권씩 그냥 강제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줍지 않은 글이지만 시를 쓴 걸 모아서 냈는데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제가 삶을 사랑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감동한 내용들을 시로 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 신앙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 미국에서 살 때, 여기 워싱턴에서 살면서 그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들이 몇 편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공감이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며 직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이 이민 생활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또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데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고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 가치가 있다는 것들이 있으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야곱과 에서의 출생 비밀. 원래는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와 야곱의 출생 비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어서 바꿨어요. 야곱과 에서의 출생 비밀. 출생 비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의 주제 같아요. 한국 드라마는 출생 비밀이 안 들어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인공이 백혈병이나 암에 걸려야 꼭 되고요. 네,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런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밀입니다. 근데 그 출생 속에 얽혀 있는 비밀이라 그런 뜻이죠. 이 비밀은 사실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속에 우리가 관심 갖지 않은, 우리가 쉽게 간과해버리는 그런 비밀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사실 이 얘기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재밌잖아요. 아니 어떻게 쌍둥이가 태어나서 나오는데 동생이, 쌍둥이는요 먼저 나오는 사람이 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린 몰라요, 누가 먼저 나올지. 그렇죠? 그런데 일단 먼저 나오면 형이 되는 거예요. 아주 속상한 동생이 되고요. 왜요? 잠깐 차이로 동생이 되는 거잖아요. 형 동생의 그
그걸 모르시는 분은 그거 어때 그러지만 그거 굉장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네. 형이 많은 사람들은 절감할 거예요. 저는 형이 의외로 셋이나 있는데 제 밑으로는 남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지금까지 형님 앞에서 항상 기주고 살아야 돼요. 요번에 제가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갔는데 저희 맏형님은 80이시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우리 둘째 형님은 미국에 지금 여기 사시니까 안 왔고, 근데 셋째 형님은 왔는데 제 바로 위에 형님은 잔소리만 해요.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야 이게 뭐냐 왜 이렇게 하냐. 저만 땀을 뻘뻘 흘리고 풀을 깎은 거예요. 왜요? 동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좀 푸념을 했어요. 그 동네 사람도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 앞에서 이건 제가 환갑이 지나가지고 이건 벌초 나고 땀이 나고 막 힘들어. 한국이 엄청 더웠거든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막 이제 사실은 형들이 안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한 거죠. 그랬더니 그 시골 동네 한 분이 그러셔요. 환갑 넘었다고? 환갑 넘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는 청년이요. 그 밑에가 없어. 사람이 안 사는 게 다 도회지로 가고 노인들만 사니까 제 나이는 청년이어서 다 해야 된대요. 아무튼 형들의 옷을 물려 입고 형들 쫓아갔다가 맞고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도 형님하고 얘기하다가 형님이 딱 그러면 제가 토를 안 달아요. 내가 형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더 잘 알고 또 내 분야는 내가 있는데도 형님이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야곱과에서가 너무 재밌는 거는 형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먼저 나오고 싶었으면. 몰라요. 제가 생물학적으로 또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어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과연 발목을 잡고 나올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주는 의미는 야곱에게는 형이라고 하는, 장자라고 하는 그 명분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하다는 것을 출생에서부터 보여준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재밌다, 어떻게 그러느냐.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삭, 아브라함, 이삭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 다음 이삭 다음에 누굽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 사람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습게 그냥 족장이 아니라 이 계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 후손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이삭이 결혼해서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60세에 얻은 아들이 쌍둥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20년 만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도해서 늦게 얻은 자녀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20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결혼한 나이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삭처럼
40에 결혼했다면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100세에 낳았으니까. 근데 가르쳐줘도 모르시면 어떡해. 자, 몇 년이요? 60년 기다려서 얻은 게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은 20년 만에 얻었어요. 20년 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쌍둥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들이 안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상 우리는 못해요.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거 너무 이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들이 싸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전통과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와 사람들이 전승해 내려온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장자가 모든 명분을 잇고 모든 전통을 잇고 재산까지도 모든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인 경우에는 장자가 그 왕권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특히 동양은 더하고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성경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요. 그것이 전통의 계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왕이 있는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런 것들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가르쳐 줍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장자는 오히려 도태되고 차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비밀이에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런데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고 이삭과 리브가의 얘기고 에서와 야곱의 얘기인데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느냐 그거예요. 여기에 제가 소개하려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하는데도 별로 눈이 반짝거리시잖아요. 이거 비밀이야 그러면 알고 싶어 말해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 아예 쳐다도 안 봐요. 혹시 핸드폰 아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참 비밀이다. 저 돈 많이 주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에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서, 야곱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얘기할 건데 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에서라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기준은요 지금까지 말한 에서에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뀐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에 따르면 당연히 에서해야 되고 기준에 따라도 당연히, 그리고 도덕적 행위와 윤리에 따라도 안 맞는 얘기예요. 왜 안 맞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야곱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시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가르침은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물론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도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둘을 낳았는데 한 자녀는 효도를 잘하고 부침성이 있고 부모를 잘 해줘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더 가요. 마음이 더 해주고 싶고, 이 녀석은 티네이저만 되더니 벌써부터 집을 나가겠다 그러고 뺀질거리고 속만 새기고 그러면 마음이 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그의 행동을 따라서 그들이 어떤 도덕적 삶을, 어떤 삶을,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불교, 우리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에서와 야곱은 산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에서는 아니다, 야곱이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기에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려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성경이, 이거 별로 의미도 없는 성경이 왜 기록되냐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얘기하시려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주권 글자 그대로 풀면 임금의 권세, 임금의 권한, 주인의 권세, 주인의 권한. 임금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에서는 도태시키고 야곱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에서가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을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섭리가 뭡니까? 다스림이에요. 통치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좀 불공평해 보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것 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교회에,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에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밭에 개미들이 구멍을 막 뚫어서 막 온 사방에 구멍을 내요. 그래서 잔디를 막 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화가 나서 불교의 가르침을 위반했어요. 살생을 금지하라 그랬는데 제가 좀 화가 나서 개미들을 막 발로 비볐어요. 제가 막 다 죽였어요. 그리고 들어와서요,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개미를 너무 많이 죽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개미 죽였더니 이렇게 머리가 아픈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게 신경 쓰여서 잠 안 올 수도 있고 머리 아플 수도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무심결에 벌레 하나 밟았다고 집에 와서 고민하고 힘들어서 애드빌 먹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왜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어서 벌레 우리가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미 죽이는 거,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죽일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갑자기 수천 명씩도 막 죽였어요. 출애굽할 때.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것.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안 나와요. 우리가 예를 드는 게 좋겠네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암 판결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다른 곳으로도 전이가 됐다.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그 사모님이 눈물이 나고 막 절망이 되고,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낭망이 되고 하늘이 노래졌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님 얘기가, 거기 판결 받고 나와서 그 때가 지나서 검사하고 나니까 때가 지나서 점심을 듣게 됐는데 식당에 갔대요. 식당에 갔는데 사모님이 밥 한 그릇을 그냥 다 먹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우리 집 사람이 내가 곧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데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는지 그게 제일 섭섭하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사모님이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처음에는 하늘이 노래졌고 울었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왜 나에게? 그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드라마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화장실에 갔다가 오면서 눈물을 닦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밥 한 그릇 다 먹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다 말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복 주고 화 주는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평상시에 기도해놓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면 이게 뭡니까? 자기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화를 왜 나한테만 주십니까? 평소에는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 이렇게 해놓고 내게 당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주관은 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섭리의 비밀이죠.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목사님이 지금 99.9% 완쾌됐어요. 이제 수치만 정상이 됐는데요. 나는 기도하고 이번에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얼굴이 더 좋아요. 제가 한 얘기를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 몸밖에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까지 어디다가?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권세 앞에, 이 주권 앞에 순복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의지해야 되겠다. 근데 이 성경 구절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띄우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겁나게 아이고 무섭다 이렇게 딱 말씀해 놓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참새 얘기하고 머리털 얘기해요. 참새 얘기 모르세요? 머리털 얘기. 참새가 이 지구상에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고. 나는 미국에 처음 와서 이민 와서 살 때 참새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시를 읽다 보면 그 얘기도 나와요. 근데 참새
한두 마리 떨어져 죽는 거 누가 참새 죽었다고 부고장 내고 장례식 어디서 휘날홈에서 하니까 오시오 그러고 막 난리 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새가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다 하는 표현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그렇게 책임지겠다 그런데. 머리카락 누가 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이거 다 못 세요. 저는 또 숱이 많아갖고 더 힘드셔 여러분 셀라면.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나는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만큼 우리를 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비밀인데요, 이 비밀은 야곱 얘기입니다. 야곱 얘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비밀이요? 은혜의 비밀. 야곱은 뭐냐 이거죠. 야곱은 뭔가 잘했습니까? 야곱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야곱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벌써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떡잎부터 좋아서, 여러분이 원래 잘해서,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봉사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야곱을 택하신 건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야곱은 정말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예요. 아주 약섭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형편없어도 정말 형편없는 괴수와 같은 고백을 한 바울이 저처럼 나도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니 너무 크고 감사할 뿐이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그럴듯하게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그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택했다고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도, 형편없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문벌 좋은 사람, 잘났다는 사람 많은데도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으신 분은, 영접하신 분은 이 비밀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으신 주님,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차자를 장자로 세워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건 기적이에요.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는 자들, 똑똑하다는 자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예서는 하나님의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고 또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였습니다.